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목적을 통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그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7주, 오늘로서 7주차 에베소서 그 설교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서 설교 1부를 여기서 좀 마감을 하고 후에 다시금 그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에베소서 말씀 제가 묵상하며 준비하여 설교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다시 한번 그 성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전혀 준비치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성장통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급성장하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미처 갖춰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어설픔이 있었고 또 그러한 여백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을 조금은 상처 입히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도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연약함으로 인한 아픔이 있었다 한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이겁니다. 아멘. 네. 어려움이 있었죠. 부족함이 있었죠.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게 하사, 연합되게 하사, 예배 받으시는 그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엎드려지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은혜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우리 안에 신앙의 그 모습들이 있다 한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엇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는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붙드셨습니다. 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붙드셨습니다. 당신을 붙드셨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보세요. 그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의 그 선포. 바울은 지금 이 자리, 이것이 옥중, 감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나는 찬양하겠다. 이곳에서 나는 찬송하겠다.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러니 3절부터 14절까지 터져나오는 그 모든 그 외침,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창세전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어 주시는 그 사랑에 보증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 아침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행복하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와, 한 주간의 내 삶이 어떠했든 간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자리, 혼자가 아니라 주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당신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냐고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냐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감정 속에서라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예정하심의 증거라고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보증이라고요. 진리의 영 가운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마땅히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다면 얼마나 방해가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 있으셨을까요? 아침에 나오시려고 하는 그 순간, 예배하러 나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갈등 없으셨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청년이 오늘 떨렸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죄된 그 심령을 사단이 깨달아 알게 함으로 인하여 예배할 자격 없는 나라고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셨고 기어코 예배의 자리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예배하고 있다면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성도된 내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누가 뭐래도 좋은 교회예요. 왜? 성도들이 모인 교회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임된 교회, 그것이 주는 교회일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오늘 그 말씀 이어서 바울은요 15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감옥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 편지를 쓰며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그것이 옥중에서 쓴 바울 서신, 그것이 에베소서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 특별한 곳이에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일지를 보면 가장 바울이 오래 사역한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인근 지역의 사역까지 모두 포함하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도 한 성도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억 남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 나아가 후에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다시는 너희들을 못 보겠지, 다시는 그 성도들을 못 보겠지, 그 마음을 품고 로마로 갔던 이가 바울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울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에 우리가 기뻐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소식이 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까요? 어떤 소식이 그러할까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바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너무 큰 감격과 감동, 눈물을 흘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소식이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특별히 사도된 바울에게 기쁨이었냐 이거예요. 사역자들에게 무엇이, 어떠한 성도들의 소식이 기쁨이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것. 떠남으로 인하여 그 교회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성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여전할까? 그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을까? 그들이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사역하고 있을까? 그런데 들려지는 그 소식이 뭐래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뭐가 있대요? 사랑이 있대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감격하게 하는 것, 성도의 참 기쁨 되는 것,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깊은 감격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구절을 보시면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래요. 그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있으니 이들이 서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냥 그들 가운데 교제가 넘쳐나고 있어, 그들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성도의 교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습니까? 참 어렵죠. 세상에서 정말 이 정도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요 조건이 붙어요. 성격이 비슷하거나 수준이 좀 맞고 서로의 이익이 추구될 때 그때야 이런 교제가 가능할걸요. 나의 즐거움이 당신의 즐거움이어야지만 관계와 모임이 성립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 안에서 만난 모든 분들을 마주할 때 와, 나랑 너무 비슷해. 나랑 수준이 너무 잘 맞아. 나랑 말이 통해,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하시죠? 네.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표정이 아닌데요. 때로는요. 와,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라고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심지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다고 여길 때가 있다고요. 아니 나는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알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는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조차 함께할 수 있는 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나랑 안 맞으면 안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관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요. 점점 더 나의 그 삶의 인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모르는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에는 내가 나서지 않아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러니 점점 더 우리의 만남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세란에 보세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또 새로운 세론이 때로는 새로운 세론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좋았던 분위기가 깨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불만이 생기죠.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죠. 왜 이래야만 하는가? 내가 꼭 이 모임을 나아가야만 하는가? 그런데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언제나 이러한 갈등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 양반이 있는가 반면 상놈이 있었습니다. 머슴이 있었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 교회 안에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그 모임이 하나가 되지 못했겠냐는 거예요. 조선은 그나마 양반의 도시죠. 서양을 보십시오. 인종의 차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백인이 있으면 흑인이 있습니다. 그 종마다의 그 종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격차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우생학을 믿었던 그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 그것이 쉬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귀엽고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엽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고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서로의 것을 아끼지 않았노라.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이며 그 이후로 펼쳐진 예수를 머리로 한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능력 아니겠냐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종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오늘 이 시간 성도를 택하셨다. 오늘 이 시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세상과.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구별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무엇이 다른가? 세상은요, 사랑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너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것이 십계명의 원리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위한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으며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그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수직의 그 믿음을 나타낼 때 수평의 온전한 이웃을 살아가는 그 자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당신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게 될까요?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생각해봐라. 사랑할 수 있겠니? 아우, 내가 얘를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넉넉함의 여유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존중할 때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야, 저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비로소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라고 표현하지 말고 내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옆에 있는 이 성도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그럴 때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감사한 것입니까? 지금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족한 그 공동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인해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선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예수의 은혜로 충만함, 넉넉히 흘러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특별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성도를, 그리고 이웃 교회를, 더 나아가 이 지역의 모든 적어도 한인들을 품을 수 있는 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은요, 그 감격에 힘입어 서로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전히 그 교회가 믿음 안에 붙들려 서로 사랑하고 사역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에 감동하여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저 같으면은요, 너무 기쁜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막 축복을 하는데,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며 사업이 2배가 되고, 할렐루야. 어떠한 질병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할렐루야. 네, 학업의 성취가 나날이 발전하며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릴지어다. 빠진 머리가 자라날지어다. 막 그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에베소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복을 빌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는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새로운 복을 더 주시기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뭐 더 주세요? 그들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더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복을 빌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은 이들이라는 그 사실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모든 것을 받은 그 복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지금 그 자신의 복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그 모든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창세전, 우리의 손과 발이 존재하기도 전, 우리가 어떤 행실을 나타내기도 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셨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속량하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놀라운 비밀을 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헛되다 말하지 않고 진실로 그 앞에 엎드려져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고백할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충만의 복, 여러분 그거 외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빌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복, 하나님 허락하신 충만함의 복임을 믿으십시오. 예수 외에 우리가 더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 우리가 더 붙들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땅의 모든 복을 놓친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기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란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기도하겠죠. 건강을 위해서, 사회 확장을 위해서,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어떤 종교라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자신들의 바라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종교에도 기도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은 올림픽 월드컵 제가 관심이 없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마지막 그 감명 깊게 경기를 찾아본 그 올림픽의 한 장면이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그 남자 펜싱, 그것도 에페 경기, 정말 최초로 금메달 그 결승까지 올라간 경기여가지고 주의 깊게 봤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 간소한 점수차로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작전 타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기억하실걸요. 놀라운 너무 감동적인 장면 하나가 카메라에 포착이 돼요. 그 선수 이름이 박상영 선수로 기억하는데 자리에 딱 앉아서 그 몇 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며 입술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있다. 기억나실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역전에 성공하여 금메달을 타잖아요. 얼마나 그 장면에 감동되었는지 나중에 바카스 선전에도 인용이 되어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할 수 있다 주는 교회.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웠냐고요. 나중에 이제 그 인물이 나와서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역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박상현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부처님께 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구나.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바람도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들의 복을 비는 그 모든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비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성도의 가장 깊은 바람은 무엇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의 영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의 한 가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성도의 유일한 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소원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더 알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유일한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그 의미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것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 교회에 왔죠. 이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너무 유명하여서 세상의 성인으로 구분되어 세상 모든 이들 또한 예수를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요, 그냥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헬라어로 구분하면요, 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알미예요. 어떠한 정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알듯이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그 아는 모든 지식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알게 하시고는요, 그 그노시스라는 지식 단어 앞에 전치사 에피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게 하시고는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이 전치사 에피의 뜻은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알을 뜻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알고 지식을 하나도 얻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와의 만남과 교제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 그의 지혜가, 그의 지식이, 그를 아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외침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에피그노시스의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부탁드렸잖아요. 성경을 좀 묵상하셨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한 주 또 실패했어요. 한 주 또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말씀 안에서 그를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작정하셨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시간됨을 믿습니다. 그럴 때 재료가 필요하다고요. 에피그노시스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재료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것입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을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가 쓰셨대요? 물론 보수적으로 14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저자들의 심령 가운데 영감을 허락하신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 쓰여진 성경이 틀림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인간 저자가 쓴 그 기록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문화를 설명해야 되며 그리고 원어를 공부해야 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할지라도, 속단 말로 무식한 저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겸손한 심령으로, 겸손이라는 건 뭐라고요? 나 혼자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된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한 걸음을 말씀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이들에게 저자께서,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세요. 다시 한 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시간이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믿으시고 성경 읽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통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교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보통 책을 읽을 때는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그 책을 통하여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임재 속에서는요, 그 관계가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판단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하여 내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게 함으로 인해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주권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의 순간, 이렇게 표현하죠. 조명이라는 건 뭡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복이 주어졌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나 잘 모르고 있을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겸손한 심령으로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이 설교의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능력, 그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겁니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성도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은혜의 자리라 이것이죠. 그래서 18절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이 되는지, 나에게 삶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 자들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무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데, 그러니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육신의 눈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왜요? 육체의 눈은요, 눈앞의 사건과 환경에 집중합니다. 지금 내 형편과 상황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 나의 시선입니다.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요,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눈이 마음의 눈인 거예요. 눈으로는 현실의 어려움을 볼 뿐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그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의 왕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략하고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한 종이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하네요. 이스라엘 땅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가 나아갈 그 모든 길을 미리 알려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안 아람의 왕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이전에 그 선지자 엘리사부터 무너뜨리리라. 그부터 죽이리라. 그리고 한밤중에 군대를 보내요. 그 엘리사의 집을 다 포위한 거예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그럴 때 보십시오. 그 순간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자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그 성읍을 다 에워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요, 말씀을 공부하는 이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이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뭐를 보지 못해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침에 나와봤더니 이 아람의 군대가 그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당장에 뛰어들어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종이 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포위하고 있잖아요. 위기가 착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 어려움이요,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붙들고 에라 모르겠다 나아가는 순간 일루션, 환상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아픔들은 실제예요. 두려울 만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종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군대는 보았지만 뭘 보지 못했어요?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 소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윤이 떠져 이전에 보지 못할 것들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 그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을 빌 능력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필요하고 합당한 것을 그의 노력대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유일한 한 기도는 바울과 같은 기도, 엘리사와 같은 기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눈을 여사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고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서 그가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말과 시작! 여러분, 자신 없게 읽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니 뭐가 있다고요? 시작!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그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자리에서 무너진 밖에 없는 나인데, 이 상황 가운데 울부짖는 나인데, 그러나 마음의 눈을 열고 보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도대체 받고 누리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와, 우리의 붙들고 있는 이 모든 능력이 결코 약하지 않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결코 이 세상에 뒤질 것이 아니구나. 뒤질 뿐입니까? 뒤지지 않을 뿐입니까? 21절에 그 말씀 보세요.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세상보다 크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능력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더 알기 소원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 창세전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미 도장을 찍어 작정하신 저와 여러 분들에게.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22절의 그 말씀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그냥 헛되게 존재하지 않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다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께서 왕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왕 되셨음의 증거가 이 땅의 교회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는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왕 되심을 이 땅에, 이 지역에 선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머리 되셨을 때 교회는, 성도들은 뭐래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함이래요. 우리가 그의 기쁨이래요. 우리가 그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모든 공로로 인하여 사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인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성도인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성도인 나 때문에 아내가, 성도인 나 때문에 남편이, 성도인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그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찬송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이 상황과 이 현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붙들기를,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의지하여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붙드셨어요.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눈 주의 열방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찬양합시다. 향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님의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붙들려 계십니까? 왜 예배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이미 허락하신 그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 우리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기업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그 열방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열심과 그 수고와 흘리는 그 눈물로 인하여 이 불의 주변에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주님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전진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모든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마주하지 못하게 한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즉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불만과 불평거가 아버지 이 세상보다 그 어떠한 군대보다 많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무너져 머물지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에 넘어져 머물고 있지 않고 나아가 주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선포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참된 귀한 열매 되게 하셔서 기업고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주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선 이 자리가 당신이 인도하신 자리임을 믿고 그저 찬송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비난의 소리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비방의 목소리는 부끄러운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 하나로 인하여 죄인된 내가 주께 나와 예배하며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 살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순간이 그저 은혜의 힘을 깨달아 오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디 예수 있는 자들 되어 주님 서로가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실 때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보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욱더 크신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멈춰서 있습니까? 주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들의 그 모든 발걸음, 어떠한 문제도 붙잡을 수 없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만끽하며 구원에 이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